추석날 아침에 어머니랑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이렇게 거실에 보니까 어머니가 예전에 아버님 칠순 때 또 어머님 칠순 때 가족 사진을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칠순, 아버님 칠순 때 이렇게 날짜를 보니까 2월 달이더라고요. 근데 그 가족 사진 안에 성준이가 없더라고요. 성준이는 뱃속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건너편 쪽에 보니까 아버님 사진이 있고 성준이 100일 때 이렇게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 해 때 칠순잔치를 하고 그게 4월 달에 났으니까 아마 여름 때쯤 돼서 100일이 된 것 같아요. 그 사진을 액자에 걸어 놓았는데 보니까 그 액자의 끈이 파란 노끈으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봤더니 예전에 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냥 액자를 걸면 그 액자에 있는 끈이 제대로 안 걸리니까 노끈을 길게 매달아서서 옷에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딱 파란 노끈을 보는 순간 저거는 아버님의 작품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딘가 모르게 좀 촌스럽고 어설픈 그런 액자가 이렇게 끈으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뒤에 보니까 좀 끈이 짧아서 아마도 잘 연결해서 걸어 놓으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3년이 넘도록 못 보다가 이번 추석 때 보게 되어졌습니다. 파란 노끈이 보기 싫어서 제가 풀고 그 끈을 조정을 해서 잘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좀 후회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냥 내버려 둘걸,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에 후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파란 노끈은 아버님이 이 손자를 생각해서 정성껏 매달아 놓은 건데 작품인데 그걸 내가 풀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버님의 작품을 내가 버린 것 같은 그런 아버님의 그 사랑의 흔적을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후회가 됐습니다. 때로는 그냥 그래 그대로 놔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 그냥 사랑의 흔적이니까 그것도 보면서 그거를 그릴 수 있으니까 추억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후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랑의 흔적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버리면 그만인 이 노끈에 이 손자를 생각하는 그 사랑의 흔적이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 기념품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소중한 작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이 사랑의 손길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해도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으로 못자국 난 내 손에 넣어봐라. 내 손으로 창자국 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인도 첸나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도마와 관련된 유적지 3곳이 있다고 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제 선교하러 인도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 약 20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도마 기념 순교 교회를 세웠고요.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 도마가 숨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기도문이 있는데 그 동굴에 들어가면 자그마한 손자국처럼 파인 바위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사도 도마의 손자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객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손자국이 있는데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하면서 도마의 기운을 좀 느끼고 싶고 예수님의 흔적을 느끼고 싶어서 그렇게 잠시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있는가? 또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계시는가?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성경책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작품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좀 느끼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백준호 집사님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지런히 오셔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내려가셔서 또 찬양하는 걸 봤어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찬양을 사모하시는 분이구나. 그 사모하는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또 그 기뻐하는 마음을 통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느끼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지고 계시는 것을 느끼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이상하게 우리가 갈급한 것,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채우다 보면 또 다 채워진 줄 알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또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느끼게 하시고요. 평안을 주시고 또 만족함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만이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성령의 은혜만이 여러분들의 빈 마음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사모해 보세요. 사모하면요,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하면 그것이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집중하면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을 느낄 줄 믿습니다. 창립 11전 1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들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모하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사실 때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좀 마음으로 듣고 좀 귀로 들으려고 그렇게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관계를 좀 더 어떻게 하면 깊이 주님과의 교제를 깊이 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할 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오늘 제목 가운데 있습니다. 뭘까요? 사모라고 합니다. 사모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원어는 아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이렇습니다. 바라다, 소원하다, 열망하다, 갈망하다, 마음을 기울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반대로 욕심을 내다, 탐내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요즘 계속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11주년 때 주셨던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듣고 계속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 우리 들꽃 가족들은 이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과 그 사모하는 마음이 저에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모하는 마음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듣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주님이 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기대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인도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참 이름이 좋죠? 나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영적인 그 은혜를 또 은사를 받아 누렸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능력과 영성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사에게 한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엘리야에게 가졌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자신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엘리사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소를 이렇게 몰고 있을 때 겉옷을 싹 던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르심을 알고 엘리사가 소의 기근을 불태우고 소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나누고 난 다음에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수종하면서 엘리야를 사모합니다. 그 엘리야를 사모하면서 존경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참 놀랍죠. 이런 것을 어떻게 알게 되어졌을까? 저는 엘리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엘리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마음을 알려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엘리야와 떨어지지 않는, 엘리야를 꼭 붙어 다녀요. 엘리야를 꽉 붙잡는 거예요.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를 사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스승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더욱더 엘리야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꼭 붙들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엘리야를 따라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룻이 생각났어요. 룻도 시어머니를 붙잡습니다. 나오미가 남편을 따라서 모압으로 내려갔지만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게 되어집니다. 다 잃게 되어졌을 때 나오미는 두 며느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라.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오르바는 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은 안 돌아가요.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좀 제발 돌아가라. 너도 오르바처럼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고 너희 신으로 돌아가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새 출발해봐라 라고 했지만 룻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오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룻기 1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이 소리를 너무 듣고 싶어요. 제가 사모하는 마음이 이 소리예요. 당신의 하나님. 저도 당신의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자손을 낳게 하고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주십니다.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사모합니다. 그래서 광고 1번, 2번에 이것을 올려놨어요. 저는 이 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요. 다시 한번 찾아보실래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1번, 2번 시작. 나도 예수 믿고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변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전도자가 됩시다. 예,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저도 믿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저의 소망이 그거예요. 저의 바람이 그거고 저의 열망이 그거고 그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좀 그 소리를 좀 녹음해서 저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그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당신이 다니면 교회에 저도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겠습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헤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더욱더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길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길갈에서 있을 때 엘리사를 떼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델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선생님이 살아계신 한 절대로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어나야 되나요? 그렇게 붙잡는 엘리사를 어떻게 뛰어났습니까? 그래, 가자. 그래서 둘이 함께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내려가자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도 알고 있어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엘리야만 아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만 아는 게 아니라 베델의 선지자의 제자들도 알고 있네요. 시대는 암울해 보이지만 선지자가 있었고 선지자의 제자들도 있었고 그들의 영적인 수준은 굉장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는 것은 베델의 선지자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 이거 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안다. 좀 잠잠해라. 좀 조용히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사모하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집니다. 그럴 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기대하는 마음 줍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그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면요, 우리의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주님께 보여집니다. 예. 그 사모하는 마음이 주님께 보여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말씀이 오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고 경험케 됩니다. 그러면요, 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말라고 해도 묵상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보지 말라고 해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케 되어지니까. 엘리야가 베델에 있을 때 엘리사에게 또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여리고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때 엘리사가 또 뭐라고 합니까? 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선생님이 살아계시는 한 절대로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엘리야가 또 엘리사를 데리고 함께 여리고를 갑니다. 이번에는 또 요단으로 갑니다. 엘리사 역시 엘리야를 따라서 요단으로 갑니다.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너 알고 있어?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금 하늘로 올려 가시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자, 잠잠히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제자들하고 엘리사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둘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놀라운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엘리사와 선지자의 제자들이 다른 점 하나. 그들은 다 알고 있지만 엘리야를 따라다니지는 않습니다. 오직 엘리야를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는 사람, 붙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사를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어디를 가든지 뛰어놀려고 해도 계속 쫓아다니고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엘리야를 사모하고 그 엘리야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에 갔을 때 선지자 제자 50명이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서 물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리저리 치기 시작을 하니까 뭐가 갈라져요? 네, 요단강이 갈라져. 그리고 어디 위를 걸었다라고 합니까? 네, 마른 땅 위로 걸어갑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네,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맸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온 백성들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갔습니다. 이 기적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데 선지자 50명은 그렇게 멀리 서서 구경하고 있어요. 근데 직접 경험한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사는 마른 땅 위로 건너갑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얼마나 간절히 바라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주님의 축복을 바라고 있어요.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목회사관학교 비대면으로 하고 있어서 영상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은 제 차를 타고 가요. 그 전날 음식을 준비해요. 몇 분 없지만 강사하고 우리 사무실에 있는 분 또 저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많이 사모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남들은 비대면으로 강의 듣지만 그분은 앞에서 강의를 듣는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거죠. 예, 달라요. 간절한 사람, 사모하는 사람,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붙잡고 가기 때문에 마른 땅으로 걷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두고서 우리 수요 예배 때 했었던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주님의 신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날을 사모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의의 면류관과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은 복음 전하는 게 어렵죠. 왜 어렵나요?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렵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가만히 지켜보니까 사람들의 성향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뭐가 중요한 시대냐면 개인의 취향이 존중받는 시대라고 합니다. 개인의 취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래요. 당신의 취향이 뭡니까? 라고 하면서 모든 기업가들은 취향을 공략을 합니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시대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것을 굉장히 존중해주는 시대입니다.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 내가 밀어줄게. 참 멋있게 보이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한번 해봐. 개인의 선택을 굉장히 존중해주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선택을 돕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돕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 선택에 대해서 또 평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 네가 그런 대학을 선택을 했느냐, 무슨 과를 선택했느냐, 그런 진로를 선택했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거나 그것을 간섭하거나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조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조언을 하고 권면을 해도 잘 듣습니까? 듣지 않아요. 오히려 그 충고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자기의 일에, 자기의 인생에 간섭을 한다라고 하면서 싫어합니다. 자기가 싫으면 우리는 그랬어요. 일단 그래 놓고서 하는 척이라도 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싫으면 싫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곧바로 싫습니다. 하기 싫으면 그 자리에서 하기 싫습니다. 내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체면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판단이 중요하고 내 선택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가 어렵냐면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무슨 말을 권면하기가 어려워요.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마저도 약화되어지고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절대로 약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진 것은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약해지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대일지라도 그 말씀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요단까지 끝까지 따라온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너 나에게 무엇을 구할래?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예, 구번역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이 신번역은 좀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 갑절의 능력을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1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까? 뭘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누구에게서 데려가면? 엘리사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갑절이나 자기에게 있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게 이루어지려면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러면 엘리사는 무엇을 사모하게 될까요? 엘리야가 지금 계속해서 쫓아다녔잖아요. 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계속 쫓아갔는데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면 하늘로 올리시면 너에게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엘리사에게 생기는 마음은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뭘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을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엘리사에게 뭐가 임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갑절이나 자에게 임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바로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권홍이라고 하는 권홍 헤어 대표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머니가 소아마비셨고 아버지가 구도수성궁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변변히 배우지도 못했고 또 틱 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놀림감이 있었습니다. 학교 성적은 늘 꼴찌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병원으로 달려가서 어머니를 보니까 의사가 오래 버티기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에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를 살려주시면 제가 교회에 꼭 나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위험한 순간을 넘기게 되어졌고 이분은 교회를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합니다. 무엇을 할까 하다가 미용 기술을 배우기로 합니다. 미용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고 또 영국으로 가는데 여러 가지 그 유학생활 하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언어에 대한 장벽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미용기술을 가르치는 아카데미를 세워서 교육하기 시작을 합니다. 권홍 씨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이분은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을 받고 전국 헤어숍 가맹점 50곳을 세우게 되었고요. 4개의 미용 아카데미를 운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이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초심을 잃지 않을까라고 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매일 아침 사업장에 가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다문화 가정, 탈북자 그리고 선교 사역 지원을 위해서 미용 기술을 이렇게 무료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특히 기도와 하나님 제일 주의 삶을 강조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분이 하는 이 고백을 듣고 저는 참 좀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회사를 망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래야 제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갖고 그것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갑자기 불병과 불말이 나타나서 두 사람이 갈라놓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어졌습니다. 갑자기 호리바람이 나타나서 엘리야를 싣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버립니다. 엘리사가 누구를 찾냐 하면 엘리야를 찾습니다.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면서 엘리야를 찾습니다. 또 누구를 찾습니까? 14절에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누구의 하나님이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을 사모해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이때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나와서 엎드려 경배합니다. 엘리사가 원했던, 엘리사가 사모했던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갑절이 그에게 위에 머무는 것을 그가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게 보여집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묻고 주님께 또 묻고 또 기도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아무리 시대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고 할지라도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은 어느 때보다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주님을 찾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찾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에게 주시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 들꽃 교회를 통해서 작은 교회의 꿈과 희망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들꽃 가족들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하늘봉이 들꽃교회에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걸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고 원하고 나아갑니다.
저에게 주신 이 사모하는 마음이 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사모하는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발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